저희가 그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요한복음 전체가 도대체 왜 기록이 되었고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 주느냐, 요한이 전해주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한 장 한 장씩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이 결론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요한이 저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후 68년에서 70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특별히 누구를 강조했다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에게 계속 심어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20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죠. 부활하신 목적이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창조주와 생명과 부활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도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저희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저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대한, 파라다이스에 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부활의 소망과 낙원에 대한 제 믿음이 있어야 제가 이 땅에서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은 저희들에게 성결의 삶을 살게 해줘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삶. 그리고 오늘 21장 전체는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와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추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번 성경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세 번째 만났다는 것은 제자들만, 12제자들을 만나는 순서가 쭉 보면요,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를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고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와 함께한 11제자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디베랴라고 하죠.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고기잡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했던,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요, 이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모습. 저희 존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까지 따라갈 것 같은데,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왜 기운이 빠졌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21장에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머지 6명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깊은 동기가 있었어요. 무슨 동기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동기가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요, 사람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서 로마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국을 이루실 줄 알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는 무엇이 될지, 자기는 최소한 국무총리가 됐든 한 자리 대단히 할 줄 알았겠죠.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어요.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의 그 예수를 만났는데 무엇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아직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천국, 낙원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적다는 얘기. 눈에 보이는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의 삶으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죠.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그 나머지 6명의 제자들과 고기잡이를 갔어요.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평생 물고기만 잡았어요. 갈릴리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낚는지 아는 사람. 그런데 밤새 함께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올렸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적은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표적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사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은 그물이 뜯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물고기 153마리, 여기에 대한 예화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 유명한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인데, 모나미 볼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볼펜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에요. 모나미 볼펜 그 육각형입니까? 하얗게 돼 있었고, 볼펜 옛날에 한국 볼펜 있었잖아요. 거기에 모나미하고요, 그 번호가 153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죠. 사장님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볼펜을 만들어서 이 지금 물고기 153마리처럼 이 153을 붙였는데, 그 볼펜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볼펜. 자, 그 물고기 이거는 그냥 이해하고요. 이제 중심이에요. 핵심은요. 왜 고기를 잡았는데 개수까지 다 셨어요. 153마리라는 것이. 자, 성경 전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요, 물고기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물고기 2마리 갖고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먹이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살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매일 떡과 고기를 먹고 살지만 육신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꼭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우리가 영어로 fish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말로 보면 익투스 그래요. 그리스 말로요. 익투스. 여러분들 자동차의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 물고기 마크 이렇게 팔자같이 생긴 옆으로 써 있는 이 물고기 마크를 한 걸 보았죠. 그 물고기 마크가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요, 이 당시에요, 우리 1세기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요. 성도들끼리 표시했던 것이 물고기 표시. fish라는 그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익투스라는데, 익투스는 이거의 약자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I는요, 영어로는 J라고 쓰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I예요. 예수스래요. 예수스. 영어는 전부 발음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라고 읽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스 이렇게 읽는 이 이름을 따라 예수스 이렇게 읽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요? 예수를 갖다요. 지저스라고 읽어요. 발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어디 발음이 더 좋은 발음이에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X는 크리스토스 해갖고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혀 모양 같이 이렇게 탁 생긴 거 있죠. 이걸 TH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TH. 그래서 헬라 말로요. 테오스라고 해요. 테오스. 가시라는 거고요. U 같이 생긴 걸 갖다가 퀴오스에서 선이에요. 아들. S는 소테르 해갖고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씩 정리하면 뭐의 약자냐면 처음에 I는 예수, X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TH 이 혀같이 생긴 건 T는요 하나님, 그리고 U는 아들, 그 다음에 S는 구세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구세주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fish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기억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 fish의 모양을 갖다가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십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이 물고기 153마리는요. 처음에 1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갖다 해요. 1.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5는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3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물고기 153마리도 물고기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경 모두가 나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러면서요, 이 물고기 153마리는 또 제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 교회, 이방인 가운데 처음 교회였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표현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뭘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그전에는 먹고 사느라고 뭘 했다고요? 먹고 사느라고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았어요. 다 그동안에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오면요, 제자는 뭔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요. 어떤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낚고 올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 잡는 사건이 2번이 나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 고기 잡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가 밤새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고기를 잘 잡습니까? 어부가 고기를 잘 잡습니까? 어부가 잘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못 잡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는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5절 말씀이에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밥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텐데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으로 안 된다고요?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것을 먹고 변화되고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제자들에게요, 고기를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장소, 어디에다 그물을 치어야 될지, 언제 올려야 될지, 몇 마리가 잡힐지, 어떤 종류가 잡힐지 누가 정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것은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들은요, 첫 번째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우리 경험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내가 환경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또 3년이 지나갈 때 3년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안 되겠다. 무엇이요?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았더니 결국 얻는 게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서요, 뭐 대단한 거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사람 낚는 어부 안 하고 뭐 하려고요? 다시 물고기 잡는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물고기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그거 잡았다고 네가 여기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네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베드로를 낮추시죠.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맡게 하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장담했던, 내가 절대 예수님 배신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죠. 볼 낯이 없어요. 예수님을 봐도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닭 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요? 나는 배신자였는데
하면서 부끄러운 생각뿐이 없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또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153마리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 그 안에 한 마리가 잡힐 수도 있고 153마리가 잡힐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고기가 잡힐 수도 있고요. 각색 고기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저희가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 잡히는 게 다 달라요. 한국이라는 이 바다에 한국에 와서 그물을 내리면 뭐가 잡히겠어요? 한국 사람이 잡히는데 요새는 한국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뭐가 또 잡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에 요새 그물을 자꾸만 한국에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어떤 게 잡혀요? 요새 한국에서요? 동남아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저희가 이제 이 전도가 이제 멈췄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한다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인데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내고 그물을 내렸더니 뭐가 잡혀요?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찾는데 내가 한국을 높여갖고 한국을 잘 살게 해줘갖고 주변에 동남아시아나 그 다음에 중동에서나 뭐 전 세계에서 공부하러 또 사업하러 직장 구하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갖고 그래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안산에 한국 뭡니까? 저희가 다문화 가정들이라고 그러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십만 명이 삽니다. 안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평택으로 내려간대요. 일자리를 구하러. 또 뭐 거제도도 많고요. 곳곳에 산업단지마다 한국의 중요 산업단지마다 다 외국인들이 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에 미얀마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한국에 찾아와서 노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아미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거꾸로 미얀마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것이 확장이 돼서요. 미얀마 전체에 목회자들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신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요. 고기 잡기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 언양어선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바닷가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동네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해서 꼭 올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베드로에게 너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니까 가서 마음껏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고기 잡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람을 낚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텐데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는요. 한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한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생명들 낚기 위해서요. 어부가 되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디에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님이 하신다.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게 없어요. 제자들이 영광을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빨리 숨는 사람. 사람은요, 일을 하고 어떤 결과가 다 생기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일이 잘 됐어요. 그럼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거는 진짜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피 흘려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줬어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3번의 대화 속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저희 같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3년 동안 수제자라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뭘 맡길 수 있겠어요? 아이, 너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요. 뛰어날 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한 것이 더 있죠. 베드로보다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오늘 3번 질문하시죠. 그 질문의 내용이 첫 번째 15절. 우리 1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을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까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그냥 사랑해 주세요. 죄인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죠.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한다고요? 필레오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선생님과 제자로서 사랑합니다. 그 이상 난 사랑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Feed my lambs. 이때 양은요, 램이라는 이 양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 아르기온이라는 게 어린 양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양.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너 그러는 거 아는데 내 이 어린 양들, 어린 생명들, 이 생명들 좀 아주 잘 돌보면서 한번 먹여볼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나는 필레오 사랑합니다. 나는 친구처럼, 스승처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사명을 주시기를 내 양을 치라. 영어로 보니까요, take care of my sheep.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어린 양이라 그랬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양. 저희가 우리 아이들로 보면 태어나서 우리 이제 이래나 담비처럼 한 두세 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양이다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sheep이에요. 이건 좀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다 잘하는, 최소한. 그러면서요,
이 양들을 이제 지금 치라고 말씀하세요. 친다는 것은요, 돌보고 먹이고 입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도록요? 클 때까지, 성숙한 양이 될 때까지, 완전한 어른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잘 먹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이기 위해서. 좋은 양질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요, 좋은 물을 먹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던, 조금 자란 양이 되었던, 뭘 해줘야 된다고요? 풀과 물을 먹여주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재미없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랑 이렇게 나누는 거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잘 되세요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씩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너희 이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세 베드로처럼 이런 좌절을 경험할 거고, 일어서지 못할 거고, 심판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큰 연약한 어린 양과 같기 때문에요. 너희들 이거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고, 이거 먹고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요? 성숙한 양이 되도록.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치이고요,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아무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요, 이 땅에서 정말 성공했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럼 반쪽은 얻었겠죠. 천국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가지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잘 됐어요. 그럼 뭐 반이라도 얻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베드로가요,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가면서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받았던 이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음 세대의 제자들에게 이걸 지금 먹여주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소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랑 이게 섞여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베드로에게 질문은 하시죠.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확인시켜주세요. 베드로야,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헬라말로 보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안다. 너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베드로야, 너 나 필레오 사랑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 못하고요,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성숙한 양들을 먹이라 하고 또 말씀하세요. 목자의 사명은 결국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양식을 잘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끝을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진짜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해서 죽음의 위기가 있으면 피해갈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이야. 그렇지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이 제자의 길을 걷다가 지금은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나랑 동행하다 보면, 나의 사랑을 깨닫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는 수준까지 올 것이다. 그때는 네가 순교의 자리까지, 네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따라 가다 보면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후 65년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전승해요. 십자가의 로마에서 거꾸로 내려. 젊어서부터 이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도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가페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가페 사랑할 만큼의 수준들이 저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레오 사랑하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서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래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주후 30년이었어요. 그리고 34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64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비로소 아가페 사랑의 수준까지 가요.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난 아가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있지만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갈등하며 걸어가면서요,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조금씩 녹아져요. 한 번에 저희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확 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확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은혜와 그걸 체험하는 것이 신비고요, 은혜고요. 그리고 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살아가면서요, 필레오 사랑하는 것에서 아가페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요, 나의 생명이, 나의 열정이, 나의 재산이,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이런 153마리의 물고기를 올리시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물질, 나의 삶, 나의 열정, 나의 꿈이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로 합니다. 그 고백을 해나가는 과정. 저희가 당장 선교지에 나가서 매일 선교사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저희 매일매일 삶이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삶의 중심.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여기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문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께 자꾸만 초점을 맞춰줍니다. 베드로도요, 이렇게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택해 주셨죠. 내가 너를 이렇게 제자로 삼아주겠다. 내가 사도로 삼아주겠다. 너 지금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귀한 사명 줄 텐데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고, 그렇게 성령님 앞에 하나 순종해 나가면 나중에 아가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저희가 서로 기도해 주고요, 서로 격려 줄 때, 우리가 지금은 다 신앙이 얼마나 크고 작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정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매일 제물로 드려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 정말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